가정에는 만들어진 가정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가정을 모든 사람이 겪는 1차적인 가정이라고 말하고, 만들어가는 가정을 2차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가정은 그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자녀로 살면서 살아가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1차적인 이 가정은 좀 어려워도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차적인 가정에 대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적인 가정은 내가 남편이 되고 내가 아내가 되어 가정을 꾸리며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만들어가는 가정을 통해서 자기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또한 불행하게 마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진 교회가 있고 또 만들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래요. 처음부터 아름답고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이죠.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교회, 이것이 만들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평생에 남이 흘린 눈물과 땀 흘림과 수고 위에서 그냥 편안한 그러한 성도가 되려 하지 마시고 평생의 소원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교회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으면은 교회란 그렇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회사에 확연히 다른 점이 있죠. 교회는 내가 돈을 들여가면서 또 내 힘과 내 헌신을 들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봉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게 아니에요. 내 돈 들이고 내 헌신 들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와 회사는 정반대 방향에 놓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안 하면은 몸은 편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충성할 때 몸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는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얻고자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편안함을 위해서 많이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이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편안함보다는 내 마음에, 내 영혼의 평강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이 생각을 해봅니다. 1912년 영국에서는 자국의 명예와 영광을 걸고 거대한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능력과 노하우와 이 모든 자본을 총동원해서 만든 당시 최고의 배였습니다. 타이타닉호죠. 타이타닉의 의미는 강령무쌍입니다. 가장 호화로운 배, 가장 아름다운 배,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른 배, 잠깐 좋은 수식어의 이름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들은 출항할 때부터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라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 배 선장은 그 어떤 배보다도 최고의 속력을 지닌 배라는 이름을 듣기 위해서 전 속력으로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마침내 그 배는 파손되었고 2208명 중에서 1513명이 배와 함께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해양사고 중에 역사에도 길이 남을 최고의 사고였습니다. 그 고통이 21세기에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물이라고 하는, 그것도
2개로 쌍둥이로 지어져 위용을 자랑했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버리고 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진에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어떤 화재에도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그러한 건물이 정말 너무나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세계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를 움직인다는 미국의 자랑이었던 국방부인 이 펜타곤이 몇 명의 사람에 의해서 큰 타격을 입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거였죠. 결코 연약한 것이 인간이로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십니다. 자랑은 이 시대의 또 하나의 바벨탑일 뿐인 것입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은 인간의 기술과 능력과 힘을 다 합쳐가지고 쌓아 올린 지상에서 가장 자랑이 될 만한 요소,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랑이 될 만한, 이 교만한 이 바벨탑을 그냥 놓아두시지를 않았습니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랬습니다만 미국에 사는 많은 교우들을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러한 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한국의 사정도 별반 차이가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죠. 그 통과해야 할 관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좀 미래를 좀 길게 좀 내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회로 주시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생 자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분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복이란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복입니다. 아무리 많고 아무리 넉넉하고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이 속에서 감사함이 없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할 때 이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졌다고 복이 아니고 출세했다고 또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잘 산다고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은 바로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만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원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세요. 경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행동에서,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목회를 생각하고, 저라고 어떻게 하나님만 더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낙심도 때로는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럽니다만,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팍 부어주심을 느껴요. 근데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다, 교만기가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면은요, 뭐든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만 높이면 자동적으로 커질 줄로 믿습니다.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은 힘들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복잡한 것을 시키는 적이 없어요. 아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이 주님을 높이는 생활인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다음 주일부터 내일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이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하느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벌써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그 가지 원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지는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교인의 아들이 밤늦도록 친구랑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 아들의 친구가 운전을 했는데 고속도로를 그냥 막 정신없이 달리다가 이 커브길에서 그냥 굴러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마 그 창문을 열고 손을 이렇게 내고 아마 갔나 봐. 그래서 자동차가 돌면서 혼수 상태가 되는데 의사도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15일 만에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나중에 다 괜찮았는데 결국 이 한 팔이, 오른팔을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손이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손이 아무리 든든하고 능력이 있는 손이라고 할지라도 이 손이 내 몸에서 떨어질 때는 결국 이 죽은 손이에요. 썩어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렇게 맺어진 관계예요. 어떤 신리와 타산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영생의 관계예요. 절대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절대적인 관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길이 아니면은 가지 않겠다는 각오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 부하냐 가난하냐 출세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유능한 사람만을 선택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사용하신 이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높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즐겁게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은 아주 괴롭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행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의 행복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높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임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어서 손해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가치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형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높아지는 것이죠. 성숙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얻게 되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많이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살던 시대를 보면은 아주 비참하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가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어디에 있든지 높이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누구보다도 총명함을 거기에 관원들과 왕은 알았기에 바벨론에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또 바사에 의해서 다시 또 재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당시의 왕 다리오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 땅이 워낙 넓다고 보니까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로 다니엘은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포로를 잡혀갔던 그 다니엘이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 총리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여러분 요즘에 정치판을 보면 잘 알잖아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높이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려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거기에는 그렇게 우리 남가주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는 1년에 반드시 3번의 좀 큰 비가 내리게 되는데, 첫째는 이른 비, 장마비, 늦은 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 비는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고마운 이 비입니다. 비가 촉촉히 잘 내려야 농사도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풀이 많이 자라 목축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축복의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44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후손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결국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소위 금수저, 흙수저, 그런 그 말을 사용합니다만, 내가 흙수저다라고 생각을 할 때 조상들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금수저, 흙수저로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흙수저다, 금수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 손들이 금수저로 사느냐 흙수저로 사느냐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부모 원망하고 조상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대를 이어 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무에 가면은 충무교회 천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는 그 멸치잡이를 하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배를 몇 대 가지고 있는데, 그 천집사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신앙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그런 각오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이 어부의 그런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른 데보다 참 미신이 참 많아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고 명태 꼬다리 갖다 놓고 절하고. 그래서 이 바다로 나가기 전에 항상 돼지 대가리, 명태 꼬다리 갖다 놓고 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집사님은 우리 회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는 절대로 돼지 대가리, 명태 꼬다리에 절하지 않는다. 그러고 출항을 합니다. 나가면은 희한하죠. 다른 배는 그냥 꽉꽉 차오는데 이 천집사님이 하는 이 배는 도대체가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다가 보니까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무슨 예수쟁이가 멸치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장님 안 하시려면은 우리라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러는데 나갈 때마다가 안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 동생까지 와서 지금 형님, 지금 우리 지금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혀 어디 돈 빌릴 데도 없고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가서 이제 멸치를 잡지 못하면은 정말 손 들고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어요. 그래서 이 천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정말 돼지대가리 명태꼬다리에게 절하지 않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출항을 합니다. 이번에도 잡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출항을 시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도 빈배로 왔으면 내가 뭐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그때부터 나갈 때마다 만석이에요. 나갈 때마다 그냥 꽉꽉 채워서 들어오는데 이제는 소문이 완전히 까꾸로 변했어요. 멸치 사업을 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문어총각이 멸치 처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멸치 처녀가 집안에서 퇴짜를 났어요. 도대체가 수염도 없는 집안에 내 딸을 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총각은 낙심했지만 그 괴로운 마음을 쓸어내고 이제는 또 소라 처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퇴짜를 맞았어요. 자기 몸 하나 쉴 만한 집 한 채 없는 빈털터리 총각에게 딸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정말 별의별 것 가지고 따지는 별 볼 일 없는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들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막 집 한 채가 50억, 100억, 그렇게 하는 집들도 있잖아요. 미국에도 1,000만 불, 2천만 불, 그렇게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 가보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좋은 집은 이렇게 많은데, 좋은 가정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수년 전의 통계입니다만, 1년 동안 자식이 부모를 살해해서 구속되는 사람이 한국에 40여 명이나 된다고 해요. 부모를 때리고 감금하거나 협박함으로 붙잡혀 들어간 사람이 1년에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폐륜화가 있는 반면에 악독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중학교를 마친 딸아이를 학업을 중단시키고 술집에 보내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게 하고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술집을 차려가지고 딸아이를 종업원으로 두고 몸을 팔게 합니다. 그 부모가 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인데도 말입니다. 이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눈에 멀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대중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은 요지경,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 정말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볼 때 요지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 어쩌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표현은 마음이 고장났다, 마음이 멍들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제불능으로 고장나 버린 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거하는 자들은 마음이 깨어져 버린, 박살나 버리고만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마음들이 겪어야 하는 두려움과 수치심과 고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높일 줄 모르는 마음에서 나온 그러한 현상들인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곤경과 위기에 빠졌을 때 야곱은 가정을 명하기를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외쳤습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에요. 정말 에서에게 쫓기면서 자신의 생명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도망가는 가운데 날도 어두워지고 몸과 마음도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음을 보여줬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 아닙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고통과 상처와 두려움들이 등이 치유를 받았던 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풀 수 없는 모든 고통의 사실을 풀었던 것을 경험으로 그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실마리가 되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결단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간절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 말씀에 줄을 긋고 항상 좀 묵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밟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하우로 살아온 것 같은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업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장에 하나님 앞에 따지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생각에 1년 12달 365일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보석과 황금으로 우리의 몸을 감싸고 엄청나게 부요함을 꿈꾸는 것만이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축복의 방편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위험한 광야를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업어서까지라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등에 업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등에 업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사업가라면 그렇잖아요. 당장 뭐 전무시키고 상무시키고 그러지 않잖아요. 말단 직원으로부터 하나하나 배우고 인격을 쌓아나가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미국의 잭 위테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002년 크리스마스 날에 미국 역사상 가장 당첨금이 많은 그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3억 1,500만 불을 받았어요. 엄청난 돈이죠. 3,500억 됩니까? 그럼 뭐 여러분 나중에 계산하시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딱 2년 만에, 정확하게 2년 만에 전 재산 다 잃고 자신의 집에서 손녀의 딸 남자친구가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고, 가정 파탄이 있었고, 딱 2년 만에 그 사람은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20년도 아니에요. 2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아주 박봉으로 겨우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잘 절약하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온 가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광야의 황무지의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때로는 독수리가 날개로 그의 새끼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의 등에 업어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남아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온전한 정말 신경과 온전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은총과 축복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강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